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에도 나오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석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당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어요?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오이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래간만에 나온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나온 친구들에게도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해 줄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용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셉의 용서. 오늘은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제목은 요셉의 용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기독교의 윤리학자였던 어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요, 기독교의 윤리학자였던 루이스 스메데스라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 용서에 관한 명언으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윤리학자였습니다. 그가 남긴 명언 중에 이러한 명언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궁금하죠? 그가 남긴 명언이 어떤 명언인가? 목사님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남긴 명언은 이렇습니다. 진정으로 용서하면 우리는 포로에게 자유를 주게 된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 스메데스가 남긴 이 명언은 용서란 말로만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일의 뿌리까지도 잊어버리는 진정한 용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을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또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까지 용서하는 것 마찬가지로 더욱 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이 곧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을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대상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를 했습니다. 요셉의 용서를 기록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을지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있습니다. 형들이 많습니다. 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베냐민의 곡식 주머니에 은잔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발견된 이 은잔 때문에 이 요셉의 이 형들은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은잔을 훔친 이 베냐민만 종으로 삼은 것이고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제발 자신을 종으로 삼고 동생 베냐민은 집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돌려보내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간곡하게 간청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날에 자신의 집에 일어난 일, 이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던 일에 이어서 자기의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마저 이런 불행을 겪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과 아버지를 위해서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는 유다의 모습을 본 이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모든 시종을 물러가라고 명한 뒤에 이 형제들에게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간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궁에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말에 놀란 이 요셉의 형들은 한참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형들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애굽에 팔아넘긴 동생이지만 이제 걱정하지도 자책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형들의 손에 이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 형들보다 앞서 자신을 애굽에 보내시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기 때문에 가족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게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서 빨리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강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과 만나 서로 얼싸안고 울고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과 입을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도 그제서야 이 요셉의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의 말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통했다는 겁니다. 대화가 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진정한 용서란 먼저
어떻게 할까요? 다가가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혔지만 이 형들은 선뜻 요셉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왜? 자신들이 지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듯이 이 진정한 용서는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우리 상대방에게 또한 친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용서해 준 경험이 있나요? 그래서 이 앞서 얘기했던 이 기독교의 윤리학자였던 이 루이스 스메데스의 이 명언처럼 먼저 상대방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은 곧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정말 힘들겠지만 이 용서를 위해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우리는 분노와 악한 감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 또한 자기의 형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 전 바로의 궁에 들릴 정도로 그는 정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울음에는 형들을 향한 원망과 미움, 그리고 지난 시절 자신이 겪은 여러 가지 이 감정이 뒤섞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내디딘 한 걸음으로 그는 이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원망과 미움의 감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 진정한 용서를 베풀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위협을 받은 경우 상처를 준 대상이 가족인 경우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며 그 책임을 지라고 해도 이 요셉에게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명백히 이 형들의 잘못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요셉의 이 형제들은 요셉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며 후회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후회했던 이 요셉의 형들처럼 죄를 뉘우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요셉은 자신이 받은 고난이 이 형들의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꿈과 원치 않았던 이 고난, 연속된 슬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기근의 때 자신의 가족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음을 깨달은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영혼 구원입니다. 말하자면은 친구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핍박과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정말 영혼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우리 마당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깨달은 말씀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진정한 용서는 먼저 상대방을 서로에게 용서하고 그 용서로 인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크신 계획을 기다리며 정말 영혼을 용서하는, 그리고 친구들을 서로를 용서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당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 또 말씀 앞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큰 마음을 주님 봐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해 하여 주옵시고 상대방과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요셉이 깨달아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셔서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기 모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교사로서의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임이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의 비전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6월 달부터는 이제 온라인 예배는 하지 않고 이제 대면 예배로 100% 완전히 전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습관이 되지 않고 이제는 모두가
다 대면 예배로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신랑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우리 친구들이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는 우리 모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당 청소년부가 이 모임이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